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일이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물장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러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니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가 주께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마음에 품고 사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물질이 가치인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돈이 될 만한 것에 관심을 갖죠. 멋진 예술 작품을 보아도 그 작품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나 남을까 돈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음식이 가치인 사람은 어딜 가든지 맛집만 찾아다닙니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명예나 허영심이 가치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쏟습니다. 항상 1등을 해야 하고 자신이 보스가 되어야만 만족을 하죠. 대개 이런 사람일수록 빈수로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은 소리만 요란하고 말만 많이 하는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이나 인류애가 가치인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세상을 밝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최상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심사를 건강한 관심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혜택을 끼치고 사회와 공동체를 밝게 만드는 데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온 세계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00년대 중반에 미국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일평생 장애자로 살아가야 되는 무서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바이러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것도 10년 이상을 전국을 휩쓸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질병으로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사고로 죽은 아이들보다 10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암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3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핵전쟁 다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이 병이라고 하니까 그 질병의 두려운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병리학자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백신을 찾아보겠다고 실험을 거듭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닥터 조나스 솔크라고 하는 병리학자입니다.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병리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연구실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했습니다마는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1955년도에 드디어 폴리오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백신의 효력이 증명이 되자 솔크 박사는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만일 이 백신의 특허권을 신청하면은 그 가치가 70억 달러, 7 빌리언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만든 백신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의 경제적 이익도 챙기지 않고 누구나 그 백신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CBS 방송의 앵커인 에드 모로우가 왜 당신은 이것을 특허를 신청하지 않느냐 질문했을 때에 솔크 박사가 남겼던 유명한 반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태양의 특허를 설정할 수 있는가?
Could you patent the sun? 만일 태양의 터크를 설정할 수가 있다면 내가 만든 백신에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에 터크를 붙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만들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백신에 어떻게 터크를 낼 수 있냐는 것이 그분의 반문이었습니다. 솔커 박사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한 신앙적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이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는 생명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데 모든 관심을 쏟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남기는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할까요?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세상에 관심을 쏟는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이 관심 두신 그곳에 우리 삶을 투자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같이 궁금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을 했죠.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똑같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쩍쩍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경배했다는 말은 월십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의를 표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저물게 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온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세일을 시작하고 계시지만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죠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십시오. 저 50명을 풀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50명의 장정들을 동원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영혼만 데려가고 육신은 혹시 산이나 꼴짝에 던졌으면 어떡할까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They were so concerned about the body of Elijah. 엘리야의 그 몸에 남겨진 시신에 그들은 너무 큰 관심을 쏟은 것입니다. 이걸 본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강청해서 갑니다. 무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말은 당황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때까지 때를 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케이 그럼 50명을 보내보라 그랬는데요. 사흘 동안을 산과 꼴짝을 다 뒤졌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하죠. 시신이 없는 데 찾으러 갔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것에 사흘을 투자한 것입니다. 왜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아야 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해 부족 때문이에요. 자, 성령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영혼만 데려가고 60만 산골짜기에 떨어뜨린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간 케이스가 세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에녹의 케이스죠.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예수님의 케이스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사신 후에 하늘로 성천에 가셨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당시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성천 사건은 maybe 장차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의 예고편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신을 찾으러 산으로 간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사와 함께 새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엘리야에게 관심을 쏟고 있죠. 과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사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시신을 찾는데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엉뚱한 관심사, 잘못된 관심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반대로 엘리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에 하면은 엘리사의 관심사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리고성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아시스에 위치한 풍요로운 도시였죠.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고 과일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 나쁘다는 말은 단순히 물맛이 좋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poisoned,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polluted, 오염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다 땅에 떨어지고 가축이 죽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죽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The Living Bible을 보게 되면 아기를 유산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파라다이스처럼 보였던 여리고가 죽음과 질병의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실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모양은 참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내면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포이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상처와 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며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 물을 치유하는 데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 성에 오염된 물을 치료하고 병들고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땅에 다시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내심으로 죄악의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구원을 이루는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바른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나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쏟든지 혹은 비본질적인 이슈에 집착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덜추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 스토리 아시나요? 미국의 한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이 세족식을 합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왼쪽 발부터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지사님 한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오른발부터 시키시면 좋을 텐데 왜 왼쪽 발부터 시키십니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계속 왼발부터 시키시니까 화가 난 이 집사님이 교인들을 갈라가지고 나가서 교회한기를 세웠어요.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여러분,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때요? 이민교회에서는 돼지고기냐 소고기냐기 때문에 교회 갈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소고기면 어떻고 돼지고기면 어때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가져야 될 관심사에 관심을 쏟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것이에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건데 취업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대단한 이슈인 것처럼 덜추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바른 크리스천 삶을 살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픽처를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쏟을 때에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 인생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과연 나의 관심사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관심을 쏟으며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을 쏟으려면 건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심사는 건강한 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바른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즉 엘리사께서 보는 바와 같이, as you can see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의 규모나 외형을 가지고 그 성을 볼 수도 있죠. 아신 대로 원래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잖아요. 천연적으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성이 크고 창대하냐, 이런 관점에서 그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성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가지고 그 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열매가 많으니까 얼마나 그 성이 아름다웠겠어요. 혹은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사치스러움이라는 관점에서 그 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사치하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강남 지역에 슈퍼 펜트하우스가 지어진다는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지상 20층 규모인데 들어가는 가구가 26가구만 들어가는 엄청 한 집마다 큰 평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천장 높이가 9m나 되고 한강이 보이는 수영장에 주차도 세대당 5대에서 19대까지, 얼마나 한 집마다 차가 많은지 5대에서 19대까지 할 수 있고, 각 가정마다 매니저가 배당되어서 6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집당 300억에서 800억이에요. 300억에서 800억. 대한민국의 상위 0.1%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파트. 여러분, 부럽나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maybe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 창대한 아파트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이것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관심사였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게 보여도 생명이 없다면 그 도시는 죽은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리고를 부름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대상으로, 나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그 성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진짜 보아야 될 본질을 보아야지 엉뚱한 것을 보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이 떠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밤낮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떻게 잘 살까,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이 꽉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놓치고 하지 않아야 될 엉뚱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되는, 이건 대단히 불행한 삶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서 그분이 가장 원하는 일에 우리 삶을 투자할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부흥사 중에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있죠. 원래 본명이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인데요, 우리가 흔히 빌리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원래 시카고 화이트 삭스, 옛날에는 화이트 스타킹이라고 불렀어요. 그 구단 이름을. 화이트 스타킹스라는 구단에서 야구를 하던 8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야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야구를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의 설교는 특징이 있어요. 불을 토하듯 설교합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300번 이상 부흥회를 인도했고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30만 명 이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빌리 선데이가 뉴욕에 갔을 때에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설교는 그토록 강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물었을 때 빌리가 기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지하철 입구를 가르치며 물었어요. 당신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답하기를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 빌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의 눈에는 지옥으로 가는 행렬처럼 보입니다. 그냥 두면 죽게 될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잠잠하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복음을 외쳤던 이유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두면 다 지옥행으로 갈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냥 외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민망히 여겼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broken heartedness,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던 예수님의 심정. 빌리 선데이는 이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떠져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진정 할 수 있는 바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일을 하려면 1차적으로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치유하는 데 관심을 가지려면 건강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사는 여리고를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이 새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 해야 돼요. 더러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중한 것이죠. 소금에 하는 역할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두 번째 역할이 맛을 내는 역할. 싱겁고 밋밋한 음식에 소금을 치면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설렁탕 같은 것을 잡수실 때 그냥 먹으면 역겹고 맛이 없는데 거기에 소금을 적당히 치면 후춧가루까지 조금 첨가하면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이 소금이 내는 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게 했어요. 소제물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네 번째로 언약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변치 않은 언약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은 치료제로 소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 이 소금을 물에 던졌더니 물 속에 있던 독이 다 사라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금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되려면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방부제예요. 죄를 끊고 부패한 것을 끊고 이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소금인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이건 교회 바깥이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소금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소금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답게 살려면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방부제 역할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에 더러운 물이 다 들어옵니다. 강물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는 모든 더럽고 썩은 물들이 다 바다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바다로 들어오면 그 물이 썩지 않아요.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에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다에 있는 소금의 평균치가 3.5%가 소금이래요. 바닷물 가운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바다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데에 3.5%의 소금이 괴코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크리스천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한국 전체의 한 10%, 15%, 옛날에 20%까지 했었는데, 뭐 15%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치를 한국 교회가 표현하고 있는데, 왜 나라가 부패하고 있을까요? 왜 나라가 썩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금이 된다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3.5%의 바다에 있는 소금은 그 넓은 바다의 모든 물들을 정화시키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정화시키지 못할까? 소금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소금이라면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룩이 될 때가 많잖아요. 죄악을 막아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아내고 정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앞서서 악한 말을 퍼뜨린다든가 누룩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공동체를 바르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마는 애나임에 가시면은 킨드렛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필립 더 콜스라는 분이신데요. 요즘도 계속 FM 99.5에 들어가시면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 problem is not the wicked neighbors. 진정한 문제는 사악한 이웃이 아니다. But sinning brothers.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sinning brothers, 죄를 짓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형제들,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기는 하는데 혼자만 의로운 가운데서 함부로 정죄하며 사는 sinning brothers,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었어요. 마음이 찔리긴 했습니다마는 부인할 수 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진정한 소금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진실의 맛을 내는 소금인가? 나는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남들을 세워주는 소금인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고린도서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내가 뭘 많이 아는 걸 말하잖아요. knowledge, puffs up.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잘난 사람인 척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love builds up.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헬라 말이 오이코도모요라는 유명한 단어이죠. build up 혹은 edify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너진 것을, 깨어진 것을 다시 build up 하는 역할. 이게 사랑의 역할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이 edify의 삶인데,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build up 하는 세우는 삶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바르게 되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바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소금이 되고 방부제가 되어서 치료제가 되어서 악한 것들을 막아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관심을 쏟으려면 건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면 다 된다고 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게 되면 엘리사가 소금을 물건에 던졌더니 포이즌된 그 물이, 즉 여리고를 흐르고 있던 죽음의 물이 변화받아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맑은 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엘리사가 어떤 매직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면 소금 자체가 가진 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론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은 순종해서 소금을 던진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타치하셔서 독을 다 뽑아내고 선뿌리를 제거하시고 생기가 넘치는 맑은 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린다고 하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건이나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어떤 깨어진 인생도 회복이 가능하고 부패한 인생이라도 다시 생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마라의 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솟구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한 지 사흘 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면서 물이 없었어요. 사흘 여행이 끝났을 때에 물이 없었는데 마침 마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있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썩었던지 maybe 포이즌된 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붙인 것입니다. 마라 이름 뜻이 뭐죠? 비르니스, 쓰다가 그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오는 중에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그 백성들이 보였나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되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홍해를 건너며 찬양을 불렀던 그 백성이 사흘 만에 원망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목회나 사역을 하시든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하셔야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의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물의 양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서 마실 수 없는 것이라면, 아니 극단적으로 마시면 죽게 되는 물이라면 그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양적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많은 돈, 큰 집, 큰 권세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많은 것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를 살리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의 양은 많은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랍니다. 한 나무 가지를 그 물 속에 던지라,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실 물이라면 엄청난 양의 물일 텐데 그 거대한 물 속에 나뭇가지 한 개를 던진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순간 쓰디쓴 마라의 물이 스윗한 단물로 변화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가시겠지만 여기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라의 인생인 스디슨 물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달고도 생기가 넘치는 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마라와 같이 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심령 속에 던지기만 하면 그 물은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나 아픔이 없이 사는 자가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양을 거룩하게 꾸미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렇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는 포이전이 있어요. 썩고 독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안고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독이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했다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당시 겪으셨던 실화 하나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됐습니다만은 한 번은 한 가족이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번만 신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내 어깨에 종기 같은 것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사실은 암 말기였어요. 이 몸 안에 암이 다 퍼져 있어서 그냥 열었다 다시 닫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그냥 종기를 떼는 수술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환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안 해줬죠. 그러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신방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요, 이 청년이 목사님 앞에 두고 장황하게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계획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찬란했어요. 또한 그는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이다. 장밋빛 꿈으로 가득 찬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지금부터 교회에 몸담고 얽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몸 안에는, 자신의 몸 안에는 죽음의 세포가 퍼져가고 있는데 50세가 지난 후에 생각해 보겠다니 이처럼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매주 신방을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청년의 대답은 I'm okay. 나는 괜찮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기 몸 안에는 독소가 퍼져가고 있는데 I'm okay라고 말하면 정말 okay가 될까요? 결국 그 청년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비로소 자신이 죽음 앞에 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이것입니다. 진작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만났더라면,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I am okay로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처럼 성읍은 아름다우나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고통 속에 사는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필요한 것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라의 선물 때문에 고통 중에 사는 자가 혹시 계신가요? 혼자 그 독소를 끌어안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모시게 되면 그 십자가가 모든 독소를 다 제거하시고 생명과
새로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깨어진 마음을 다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잔에 담고 함께 울며 함께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꼭 만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독소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요롭고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이 있고 어떠한 독소가 퍼져가는지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나의 마라가 떠나가고 새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치유받고 다시 깨끗함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대왕에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님의 잔에 담으셔서 나와 함께 우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도우심과 치유하심 가운데에 참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도 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